(3월 15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이 주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기쁘게 소망을 갖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날 중에 또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으로 이어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로 하루를 살다가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 때는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병으로 인해서 아픔 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암 수술을 앞두고 지난 월요일에 입원하여서 검사 중인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이제 22일에 수술을 받을 예정인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꼭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딸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검사의 모든 과정과 수술과 치료와 회복의 과정들을 주님께서 섬세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후의 모든 항암의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딸도 있사오니 당신의 딸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그 부부의 믿음과 가족의 사랑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후 건강하게 부부가 주님을 힘껏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치료의 손길로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펴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대로 우리도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함께 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주무셨죠? 예, 또 이렇게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이 좀 길어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제일 먼저 나온 그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집중해 가지고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오늘 마태복음은 딱 2절로 나와 있습니다. 2절.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제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도 이렇게 2절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은 조금 길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이틀 동안 이제 들어가셔요. 그 전날에 한번 쭉 둘러보시고 그 다음날 가셔서 이제 둘러엎는 이제 그러한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제일 자세하게 나오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10절, 아주 10절이라고 하는 아주 길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둘러엎으신 게 아니라 채찍을 만드셨다. 이제 그렇게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드리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도 무척 화가 났겠다.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채찍질을 하실 정도면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대체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석을 해왔는가 하면은 한 3가지 정도 해석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장사하면 안 된다, 이런 많이 들어왔죠. 저도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제가 어려서 바자회, 꿈도 못 꿨습니다. 조금 좀 지나니까 이제 바자회도 교회마다 유행이 돼서 이제 했지, 옛날에는 돈 거래하는 거, 여전도에서 파는 거, 이거 절대 못하게 했죠. 성경에 이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돈 바꾸는 거 안 된다, 장사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던 때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어떤 해석이 있는가 하면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또 그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교회들도 있습니다. 24시간 한시도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고, 또 중보기도팀이 계속 기도하게 하고. 왜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집이니까. 그래서 기도에 초점을 두고 중점을 두는 이제 그런 그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거는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세 번째는 조금 깊은 해석인데, 이 옛날에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팔고 재물 팔고 이런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 가족들이에요. 기득권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이익을 챙기고 배불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성전에 어쨌든 이 기득권자들, 이들이 주인 노릇하는 것을 이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 교회 내 모든 기득권을 없애야 된다 하는 이제 해석으로 이제 또 이 말씀을 이제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어떤 경우도, 목사든 장로님이든 항존직이든 어떤 경우든 기득권을 가지면 안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생활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석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채찍질을 하시지는 않겠죠. 예수님의 이렇게 성격을 보면은 단지 저런 거 가지고 채찍질은 할 그러한 수준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오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조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요, 뭔가를 하나 이렇게 만들거나 작가들이 쓰거나
또 뭐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작품 세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소설, 유명한 소설 죄와벌, 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악령, 백치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쓴 그 소설인데 주인공은 다르고 내용은 달라도요 사상은 똑같아요. 그 인간 내면의 깊은 그 죄의식과 또 구원에 관한 관점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쓴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시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혜인 수녀님의 시하고 박노의 씨의 시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쓰는 사람이 달라서 그래요. 뭔가 이제 제품을 만드는 이제 회사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삼성 갤럭시 쓰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아이폰 쓰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 누굽니까? 저기 그 애플을 그 창시한 그 사람의 그 정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아이팟이라든지 매킨토시 그 컴퓨터라든지 이 지금 아이패드, 아이폰까지 정신이 이렇게 스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든 사람과 만든 회사에 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천국과 교회와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 이 세상이 천국이죠 뭐. 천국을 만드셨고 그리고 교회를 만드셨고 그리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바른 교회일까 생각할 때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천국은 어떤 곳이 천국일까? 예, 가정 같은 곳이고 교회 같은 곳입니다. 아유, 우리 가정 다 깨지고 뭐 가정만 들어가면 지옥인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가정을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거지 원래 가정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 가정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천국 같은 곳, 교회 같은 곳.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다 똑같거든요. 자, 교회, 성전이 이제 교회인데 오늘날에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천국 같은 곳, 그리고 가정 같은 곳이 되면 된다 하는 건데, 여러분 천국과 가정과 교회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공통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희생입니다. 희생. 여러분 가정이 되려면 희생이 따라야 돼요. 어머니의 희생, 아버지의 희생, 부모의 희생, 자녀의 희생. 그래야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거죠. 희생을 안 하면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결속될 수도 없고 이어져 나갈 수도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천국도 희생이 있어야 구원을 얻고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전이 뭐 하는 곳인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하는 곳이죠. 성전의 가장 중점, 성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즉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희생을 지금 드리지 않고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는 것은 성전이 희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성전이 잘못돼도 뭐가 많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상을 둘러엎으시고 채찍질을 하시고 지금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 보면은요, 아유, 이 사람들 돈도 바꾸고, 이 돈이라는 게 성전 들어갈 때 세겔로 이제 세금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입장료를 받았거든요. 이 세겔은 그 당시에 쓰이는 화폐가 아니었어요. 그냥 죽은 화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쓰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식민지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통되는 돈은 이제 드라크마라고 하는
헬라 돈이나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로마 돈이 이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만 가지고 다니다가 성전만 들어가려고 하면은 세겔로 내야 되니까 이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환전해서 이제 환차액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해가지고 이제 돈을 그냥 착취를 하는 거죠. 자, 돈을 버는 것, 그리고 이제 재물을 가지고 가면은 흠 없는 재물만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감별사가 있는 거예요. 감별사가 보고서는 아무리 깨끗해도 이거 흠이 있어. 그래서 저기 파는 데서 다시 사야 돼. 자기들끼리 다 짜고. 그러면 가가지고 비둘기도 또 사야 되고. 다 친인척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양도 또 새로 사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폭리를 취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서 저렇게 장사하고 폭리 취하고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채찍질 받아 마땅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나의 희생을 드리려고 하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 제발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남들보다 공부 잘해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채찍의 끝은 나를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 성전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셔요?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이제 우리 매일 주신 기도회니까 기도하는데, 물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물론 우리의 이익을 챙기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희생을 조금 더 드릴 수 있을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것이 제사잖아요. 나는 오늘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성전에 나오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기도하는 게 늘 뭐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네,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많은 것을 조금 더 드리기 위해서 희생을 하기 위한 기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있어요. 1948년도에 여수 순천에서 사건이 일어났죠. 옛날에는 반란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11.9 사건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수 순천에 11.9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뭐 우리가 잊혀진 지 오래이지만 그래도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잊을 수 없는 일이, 손양원 목사님 이제 두 아들을 이제 잃었어요. 두 아들이 이제 순교됐죠.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 사건에 뭐 사람들이 막 무차별 학살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그 목숨을 이제 잃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전하다가 이제 그 총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됐는데, 우리가 뭐 잘 알죠.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그 같은 반 학생을 이제 아들로 이제 삼았는데요. 지금도 이제 가면은 그 애양원이라고 해서 이제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제 가끔 내려가면은 저도 한 번씩 이제 들리는데, 자주는 못 가지만 마음이 뭉클해요. 그리고 그 묘가 다 있어요. 아들 묘도 있고 목사님 묘도 있고 그러는데, 감동이 되는 것은 이제 두 아들이 이제 죽어서 이제 순교를 당해서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장례식 때
아버지가 웬 정신이 있겠어요? 근데 감사의 기도 9가지를 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이제 거기에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하나씩 좀 9가지 감사의 기도를 이제 보면은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들이 죽었는데, 둘이나 죽었는데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와속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앉아 있다가 이제 죽는 거죠. 뭐 기도하다 죽고 이제 그런 거겠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니 그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길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이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 잘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그냥 요거 하나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기도가 내 이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나를 드리기 위한 것인가. 신앙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이익만, 내 유익만 챙기려고 한다면 우리도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 나올 때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도 주님, 내가 조금 더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고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방향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 뒤에 엄청난 영광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축복을 얻게 되겠죠. 이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께로 향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주님께 드리려는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기도의 고백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드리고 더 드리다가 더 드릴 게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